오늘 말씀은 좀 무서운 말씀이죠. 읽기만 해도. 계시록은 존 칼빈 같은 훌륭한 그 종교 개혁자이면서 성경 해석가도 계시록을 해석하기 주저했던,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 그랬던 성경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첫 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이 알기를 원하고 또 열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살아 있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갇혔습니다. 유배지로 주로 그 당시에 사용되었고 에게해의 그리스에 속한 영토였어요. 그래서 천연 이렇게 섬으로 둘러싸여 있고 경관은 아름다웠다고 하지만 그곳에 유배된 상황이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그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서 마지막 때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정신분열증을 보였던 로마 황제, 10대 황제 중에 하나인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의 재임 기간 AD 81년에서 96년경에 이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 하나님의 7 나팔이 있는데 6째 나팔을 불고 나서 7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 천사가 유브라데 강가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묶인 상태였어요. 그 4명의 천사가 풀어지게 되는 장면이 6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났죠. 이 천사들이 풀어지면서 좀 무서운 얘기인데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지구상에서 죽게 됩니다. 이 천사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때 이들이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자의 머리 같고 말의 몸을 가졌고 입에서는 유황이 나오고 그리고 꼬리에 꼬리가 있어서 그 입과 꼬리는 뱀 같고 그리고 꼬리에 눈이 있더라. 그런 아주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 찾아볼까? 그래서 한번 쳐봤는데 뜨지는 않더라고요. 이 모습이 좀 흉측하니까 그런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렇게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을 보면 반지의 제왕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모습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영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상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외모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 그리고 캐릭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이 계시록 9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이러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귀신과 우상에 절하고 그리고 금은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우상에 계속 절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9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왜 돌이키지 않을까?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근데 이 일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3500년 전에 비슷한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할 때인데,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요즘에 성경을 읽고 계신데 궁금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바로에게 이집트의 10대 재앙이 내렸어요. 10대 재앙이 내렸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받고 애굽 사람도 받고 또 애굽에 살고 있는 다른 종족의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그들이 동일하게 받는데 나온 사람들은 다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어마한 일을 현실로 눈으로 봤는데 그래서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닷물을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파리떼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 그리고 독종의 재앙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임하고 있는데도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가 오히려 더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있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당연히 따라 나왔구나. 우리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따라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노역을 시키고 고통을 주었지 바로가 다른 민족들, 애굽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고통을 줬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출애굽기에.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따라 나와서 그 당시에 애굽하면 지금의 최강대국인 미국 아니면 어떤 다른 잘 사는 나라에 비교한다면 그렇게 크게 과장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렇게 살기 좋고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서 왜 정처 없이 광야로 모래바람만 날리는 그 광야로 같이 나왔을까?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돼갈 때 이 계시록에서 주는 말씀은 마지막 때 돼갈 때 두 종류의 이러한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보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들처럼 따라 나오는 은혜를 입은 거죠. 따라 나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본 장면이 1절이죠. 천사가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어요. 요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예배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대는 그 당시에 자루 많이 쓰였기 때문에 곧고 좀 딱딱하고 그런 갈대를 자루 많이 썼기 때문에 이해가 가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그 자를 가지고 측량을 한 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부피적이고 물리적으로 측량한 게 아니라 메트리슨이라는 헬라어는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measure는 메트리슨이라는 단어로 더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측량을 한 거예요. 근데 크게 그냥 미리 말하면 두 종류로 측량을 했어요. 하나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측량했고 하나는 성전 밖에가 아니라 성전의 울타리 안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이 마당이었습니다. 그 마당에 있는 사람을 측량하는데 성전 안의 측량은
대상이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측량해라, 재라. 두 번째는 제단을 재라. 세 번째는 그 안에서 예배하는 worshiper라고 나와 있어요. worshiper들을 재라. 이 세 가지 대상을 향해서 측량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전은 일단 뭐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런 건물의 크기를 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46년 동안 헤롯이 지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였죠? 이 성전은 곧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말을 하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를 재라. 조금 더 다시 얘기하면 성전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있나 없나 재어보아라. 측량해보아라. 그럽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종말의 때에 성전 안에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보면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보라. 그렇게 말씀한 거고, 두 번째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템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19절. 하나 더 있어요. 성경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모이는 관계를 맺고 모이는 것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종합해보면 성전 안에 이 세 부류를, 세 가지를 재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있는가? 성전 안에.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성전 안에서 월십하는가, 예배하는가. 이 세 가지를 잽니다. 그게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한 결과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으로 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마지막 때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재보라. 한번 체크해봐라. 너는 예수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정규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교회 안의 공동체에 있는가? 이것이 놀라운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패스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여준 일이 있어요. 2절에 말씀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을 계산해 보면 한 3년 반 되죠.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3년 반의 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는데 계시록은 전체가 상징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든가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 12,000명씩 해서 12지파니까 곱하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것도 상징성이에요.
144규피, 14만 4천. 계속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고 한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전 바깥은 아까 얘기했지만 성전 바깥들을 말하는 거지 성전 아예 밖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짓밟힐 것이다. 근데 이 뜰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불렀고 이방인들이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렀어요. 제사장들만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짓밟힘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까요? 그야말로 성전 뜰만 밟고 있는 것이고 앞에서 얘기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과 교제가 없고 그 다음 예수님과 교제를 가지는 성도들과의 묶임이 없고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밖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울 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전 안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도 점점점 많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measure 해봐야 돼요. 재봐야 됩니다. 메트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나? 나는 이런 부분이, 이런 요소가 괜찮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생활 하는 거, 그냥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그냥 교회 오면은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특히 중세시대 때 두드러졌던, 교회가 타락했을 때 두드러졌던 것이 성전의 위엄과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짓누른 거예요. 말씀은 없는데 성전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그 건물에.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예배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벳세다 들녘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모래가 뺨을 때리는 그런 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어요. 건물 하나 없는 데에서. 저도 이렇게 경험해봤어요. 하와이에 있는데 갈보리 채플이라는 미국 교회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하와이 그 바다 옆에서 텐트 치고 예배 드렸어요. 오랫동안. 저도 그 교회 나가서 바다 옆에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은 거기에 갈 때마다 기쁨이 있고 영혼이 채워지는 건 훌륭한 설교를 하셨고 훌륭하게 말씀을 전했고 성도들이 따뜻했고 그리고 뭔가 생명이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환란이 성전 바깥 뜨림을 주목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환란과 고통을 겪는다. 맞는 얘기도 한데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본문에 기반해서 해석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보호받죠.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는 짓밟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만 넘긴다. 성전 밖에가 짓밟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고통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1차적인 중요한 환란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전 밖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프로텍트 해줄 거예요. 성전 안에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터치하지 말아라. 그게 42달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성전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4가지의 기회를 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첫 번째 증거가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잔혹하게 죽게 하셨어요. 잔혹하게 죽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죄에 대해서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이고 미워하는 분이고 죄의 싹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죄를 지어도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런 현상. 그런데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조그만한 죄도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 회개하게 되고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 아들을 죽여서 모든 너희들의 죄를 내 아들이 짊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 있는 분들은 더 피부로 느끼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분 자녀가 맞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저 죄인, 저 사람 좀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화가 나서 그럴 때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큰 형벌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서운 걸 알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핑계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그런데 그 종들이 순교도 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혀요. 이미 보내주신 거예요. 이미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뉴욕에서 한 태국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한 말이 1년에 한 번씩 태국에 있을 때 14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다, 나에게. 내가 믿지 않았는데 14년 만에 내가 뉴욕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하나님은 계속 보내줍니다. 한 영혼들에게 계속 보내줍니다. 두드립니다. 이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많이 기회를 주셨다. 세 번째, 계시록의 첫 장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계시를 보여준 게 아니라 첫 장은 중요하잖아요. 1장, 2장, 3장까지 7교회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7교회에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책망도 해주시면서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회개해라. 그리고 돌아옴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에게 돌아와라.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그게 3절, 6절에 나옵니다. 3절, 6절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로 해드릴게요. 42개월 동안 이 짓밟히는데, 성전 마당에 있는, 뜰에 있는 사람들이 짓밟히는데, 특별히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증인이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은 언제 입냐면 슬플 때 입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구약에 보면은 아들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넘기고 거짓말로 요셉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가져와서 요셉이 죽었다고 할 때 야곱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울잖아요. 큰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두 증인이 울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은 누굴까? 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많은 이단들이, 특히 한국의 이단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하고 자기가 금촛대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주가 되고, 성경을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알아야 돼요. 섞는 거예요. 사람 죽었는데 자기들이 부활한다고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이런 사이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에. 근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무엇인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우선 먼저 촛대를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촛대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왜 두 개냐? 증인을 쓸 때는, 항상 법정에 설 때는 둘 이상이 돼야지 증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한 명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일으키는데 그 하나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두 감람나무인데, 이 감람나무는 구약의 스가랴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다시 짓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앞장서 지은 사람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고 수룹바벨은 총독이었는데, 하다가 자꾸 방해를 만나고 어렵고 중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환상을 보여줬냐면, 7 등잔이 있는데 빛이 지금 그 촛불이 타고 있어요. 7 등잔이. 그리고 하나의 가지에서 나왔어요. 7개라는 것은 완전수로 빛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오른쪽 왼쪽에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제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서 빛이 희미해질 때면 이 감람나무에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를 짜가지고 그 기름으로 이 등유를 썼습니다. 불을 밝힌. 그러니까 결국 이 촛대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었어요. 성소에 있던, 성전 안쪽에 들어가면은 성소에 떡상과 촛대가 있었는데, 그 촛대가 바로 이 보여준 촛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게 감람나무다. 그렇다면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시 교회를 서포트하는, 교회를 세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잘 어울리게 잘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의 교회고 주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을 일으켰는데, 그게 하나는 구약의 교회고 하나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두 교회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등장합니까? 그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올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주겠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두 증인은 그들을 해하려고, 교회를 해하려고 도전하는 세력을 향해서 모세가 나일강 물을 피빛으로 만든 능력을 행한 것처럼 그런 능력을 내가 줄 거고, 모세가 말했을 때, 지팡이를 휘둘렀을 때,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했죠.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 때 교회가 그렇게 서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점점점 이제 심판의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두 증인이 받는 환난은, 세상과 대적하는 이 환난은 증인으로 살다가 받는 환난이에요. 철저하게 보호받지만 주님을 안 믿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서 증인이 되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인이 되려고 할 때 좀 이따가 나오지만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냈는데 나중에 소돔과 애굽에서 죽어가지고 시체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이 두 증인이 그것을 보면서 악인들이 서로 기뻐해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였는데,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고 헤롯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는 거에 대해서 동일하게 서로 동의하면서 친구가 됐어요, 그날. 놀랍죠? 악인은 어떻게 그렇게 악인들하고 어울리는지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악한 사람들은 꼭 악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석처럼 붙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이 교회가 내 증인이 되다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은 그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고 예물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도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도 할 것이다. 여기서 교회가 죽게 될 것이다. 소돔이 뭡니까? 소돔은 성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이 뭡니까? 애굽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할 것이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계속해서 서로가 뭉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도가 받는 고난은 여기 지금 성전 안에 가만히 있으면 고난당하지 않고 보호받는데, 이런 수준으로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없어서 심판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다가 순교하고 희생당하고 핍박받고 죽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인의 수준을 보고 한 국가의 크리스찬 국가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가 정말 어떤 수준인가를 알려면 어떤 걸 가지고 고난을 받는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를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거나 이걸 보면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목숨을 걸 만한 곳에 지금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되게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내 사랑을 전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살리다 죽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미워하다 죽게 생겼어요. 사람들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라내다가 다 죽이게 생겼어요, 서로가.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 화려한 교회 안에 있는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 살리고 사랑하다가 세상에 부딪히고 서로 사랑하게 하다가 서로 예배하게 하다가 서로 주를 위해 살게 하다가 선교하게 하다가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주게 하다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게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스쳐갑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 좋은 분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환란이 오면 어떡하지? 환란의 때가 임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로를 예를 들어보죠.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근데 여기에 질문이 나오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바로를 강팍하게 합니까? 그러면은 강팍하게 한 사람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 아닌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 때문에 옛날에 그 학생들이, 유학생 중에 학생들이 교회 나오다가 많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걸 못 넘어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시제가 처음에 2번 나오는데 미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현재 완료, 과거. 히브리어는 시제가 2개밖에 없습니다. 미래, 과거인데 문맥에 따라서 과거를 현재 완료로 해석하기도 하고 미래는 미래고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 현재 완료로 나왔어요. 이미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그게 시점이 언제냐면 6번째 재앙을 내린 종양의 재앙을 내려서 가축이 고통받고 사람이 고통받는 재앙의 바로 직후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 말할까요? 6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바로를 기다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회를 준 거죠. 근데 바로는 6번째 재앙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직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다고 미래로 얘기했지. 또 하나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를 가만히 있는 바로를 착한 바로를 강팍하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손을 놨다는 것입니다. 다시 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놀이터에 가면 애기들 시소가 있는데 그 시소에서 저쪽에 우리 아이가 타면은 기울어지잖아요. 한쪽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빠가 앉으면 되잖아요. 그죠? 하임이 아빠가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기가 올라가죠? 하임이가 올라가죠? 저쪽 애기가 올라가죠? 그러면 아빠가 여기 앉아있는 이상 애기는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일어나면 애기가 떨어져요. 자동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이 놓으면 착했는데 악해지는 게 아니라 악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이키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발버둥 치는 어떤 돌을 닦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종교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세상의 하나의 진리, 믿음은, 크리스찬리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성령으로. 그러면 너희가 나처럼 살게 될 것이다. 너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하게 할 수 있다. 네가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다. 선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는 그냥 하나님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잘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11절, 12절인데 두 증인이 죽었어요. 입에서 모세의 권세, 엘리야의 권세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는 게 두 가지 차원에서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모세와 엘리야의 기적은 압제받을 때, 핍박받을 때, 크리스찬들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세상으로부터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거세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기적과 표적이 빠르게 드러났고 기도만 하면은 이루어졌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대로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한다. 너무 고통스럽다 할 때 주님께서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급하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급하게 상황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더 많이 가시화될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능력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바로 이야기. 하나님이 손을 놨는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붙들어 주셔야만 도와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나라도 온 세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말 성경이 그걸 말합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손을 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더 악해졌어요. 바로가 악해져서 길길이 날뜁니다. 병거를 600승이나 대동하고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이 손을 안 놨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으니까 바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홍해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손을 놓은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래서 Good News Translation GNT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When we were defeated, 우리가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는 살다가 사단에게 완전 패배한 것 같을 때가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내가 완전히 졌네.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참패했네. 내가 완전히 무너졌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금식도 했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찬양도 부르고 응답도 받았는데, 완전히 내가 진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사단은 마지막에 하나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시고 다시 살릴 때 보는 것밖에 못해.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릴 때는 그냥 보기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잔치하고 선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살리시는 하나님, 갑자기 들어 올려서 프로모션, 상승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반전, 여러분 요즘 좋아하는,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반전, 완전히 역정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만 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못한 채.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를 통해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정치를 잡고, 악인이 정치를 잡은 게 하루 이틀입니까?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 수많은 고통을 주면서 살았는데 그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결말을 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놓은 것 같은,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패배하게 하신 것 같은, 그렇게 완전히 손을 놓은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을 놓아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상관하지 않아도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통치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나요? 바로를 그때도 놓고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나요? 그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을 때 누구든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걸 믿을 때 나하고 좀 달라도 사랑할 수 있고, 나하고 달라도 원수처럼 안 대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못 믿는 거죠. 내가 상황을 만들어야지 믿음직해요. 내가 조정해가지고 내가 컨트롤해서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데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계획 세운 대로 됩니까?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죠. 그래서 그제서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죠. 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는데, 그것이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상황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어떤 건가요? 여러분, 내가 루저 같다. 내가 패배자 같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관계는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